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 지금 1절부터 9절까지만 읽고요. 말씀을 나누면서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3절, 지금 1절부터 9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같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가 좋은 밤 되어서 주의 말씀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자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우리가 돌밭이나 길가밭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밭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변화 되지 않는 것 같아도 아버지 아무런 직전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 받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을 키우시는 것을 깨닫고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영혼을 막고 있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아버지 길을 막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막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 주시옵소서. 영혼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 앞에 아버지 모든 아버지 악한 세력들이 굴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여서 아버지 평안과 위로를 영원하며 회복과 소망을 영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얻고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예배의 삶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예배 전에 계속 말씀 나누기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숨기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숨깁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숨었죠? 잘해서 숨었나요? 아니죠. 문제가 있어서 숨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숨게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숨으면 안 되고 문제가 있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계속해서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목사 취임할 때, 담임서 취임할 때 김영 목사님께서 저한테 책 선물 주셨잖아요. 그 부르짖는 기도 2권 주셨는데 두꺼워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거의 다 읽어가긴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부르짖어야 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 간절한 사람들을 부르짖게 마련입니다. 뭐 지금도 밖에 비가 스스로 오기 시작하는데 홍수가 나잖아요. 제가 살던 양평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홍수가 나면 진짜 홍수예요. 말 그대로 정말 홍수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제가 발을 담궈도 어렸을 때니까 무릎까지 차던 물이 이렇게 진짜 이 교회를 덮고도 남을 만큼, 이 성전을 덮고도 남을 만큼 물 높이로 바뀌어요. 수위가 엄청 높아집니다.
그럼 그 앞에 있는 살던 사람들은요, 그 중국에서 지금 보셨죠? 홍수 나가지고 떠내려가는 거. 그런 장면이 연출이 돼요, 실제로. 그러면 뭐 살려달라고 난리도 아니에요. 뭐 돼지 떠내려가고 막 그런 거. 진짜 신기해요. 그런 장면들을 보면요, 살려달라는 마음이 정말 간절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오늘도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통 제가 이제 딱 느끼는 건 그래요. 이제 한 달 됐잖아요. 제가 온지 취임한 지는 한 달 됐어요. 온지 2달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 제가 느끼는 건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기대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기대가 있습니다. 이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가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안 변하네. 뭔가 바뀌는 게 없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고무줄이 늘어났다가 원래대로 돌아가듯이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굳이 새벽 예배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저 새벽 예배 안 드리면 사실 편합니다. 네, 수요일 안 드리면 저도 편하죠. 새벽 예배를 굳이 만들고 굳이 수요일 예배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새벽 예배가 한 번 있으면요 하루 종일 긴장이 돼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고민이 됩니다. 밥 먹으면서도 생각이 되고요. 긴장이 되는 거예요, 긴장. 여러분, 여기 한 번 서는 게 얼마나 긴장되는지 잘 모르시죠? 엄청 긴장됩니다. 근데 그 긴장을요, 매일매일 느끼는 거예요. 피가 마릅니다, 사실은. 혹시라도 설교 잘못하면 어떡하나.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영상 찍고 있으니까 다 올라가니까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러니까 더 말 한마디가 신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또 우리가 간절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의 간절함과 소중함을 우리가 알수록 더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지만 변화되고 있어요. 문득 제가 아까 지금 기도하기 전에 마음의 감동이 무엇이냐면 정체되고 있다라는 정체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정체기에 더 기도하고 더 부르짖고 더 깨워져야 깨워지는 겁니다.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처음에 한 일주일, 2주는 잘 빠집니다. 근데 한 3주 돼서부터는 안 빠집니다. 근데 그때 아예 안 빠지네, 다 빠졌네 이러고서 안 하시면 어떻게 되죠? 더 불안합니다. 여유가 오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땅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다 왔구나. 한 3m 조금 파고서 다 왔구나 이래가지고 안 파면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더 강력한 드릴로 파야죠. 내 손으로 파다가 안 파지면 뭘로 파야 되죠? 포크레인으로 파는 거예요. 포크레인으로 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영혼, 우리의 영혼도 정말 중요해요. 영혼이 세워지려면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슬슬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슬슬 제가 이제 압박할 건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와 관련되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12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와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오니까 예수님 저기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누가 내 형제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의 형제가 어머니와 찾아왔으니까 육적인 형제가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늘의 아버지의 있는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결국에는 육신의 형제는 육체적인 관계로만 끝나지만 영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다음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오세요. 말씀 듣고 계시죠? 네. 딴 생각하시는 거 아니시죠? 이 마스크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받네요. 아까 제가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냐면 마스크를 다 벗읍시다 할까 했는데 그럼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세요. 바다에 나가셔서 배에 앉으십니다. 배에 앉으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배에 앉으시고 갑자기 이제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리가 다 둘러앉아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다고 여러분들이 바닷가 모래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죄송한데 진짜 죄송한데 에어컨을 조금만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천국의 비유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에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말씀해 주시는 게 뭐예요? 천국의 비유인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자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인 거죠. 그래야지만 이해가 되고 안 그러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이 천국의 비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소위 말하는 밭 가는 내용입니다. 밭을 어떻게 갈아야 되는가.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내용은 단순히 너희들이 들을 게 있는 자,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심지어 이 제자들도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천국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천국을 소망하고 갈망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2주에서 3주 정도 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살아나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 중요할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고 그 영원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으로 소망으로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바로 천국의 소망입니다. 다들 천국의 소망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천국의 소망 있으십니까? 네. 아멘. 다윗의 고백처럼 이 땅에서 다윗은 많은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왕이었어요. 없는 게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장막에서의 한 날이 이 땅에서의 첫날보다, 이 궁전에서의 천일을 사는 것보다 더 좋고 그 땅을 사모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영광이 있는 천국. 오늘도 우리가 은당교회에서 천국을 이뤄내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이제 천국을 비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잘 알고 있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입니다. 네 가지 땅 어떤 거죠? 첫 번째가 뭐죠? 길가. 그 다음에 돌. 그 다음에 가시. 그 다음에 좋은 밭. 네. 그냥 뭐 이렇게 어렵지 않죠? 길가, 돌, 가시, 좋은 밭. 네. 그런데 이 땅의 의미들을 나눠야 되는데요. 이 땅의 의미들을 나누기 전에 먼저 체크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전 지식. 먼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씨를 뿌리는 목적이 뭐죠? 씨를 뿌리는 목적. 농사 지어 보셨잖아요. 그죠? 씨 뿌리는 목적이 뭐예요? 그죠? 수확을 얻기 위해서요. 수확을 얻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가니까 호박만 그래가지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교회를 덮겠어요. 기대가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열매를 얻기 위함이에요. 열매를 얻기 위함. 씨를 뿌리는 이유는 열매를 얻는 게 목적인데, 자, 나쁜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못 맺죠. 좋은 씨앗을 뿌려야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씨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 씨 자체는 좋다, 나쁘다? 이 종자 자체는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제 씨는 자체는 좋은 것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야 되는데, 그러면 좋은 밭에 뿌리시면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러 나갈 때 좋은 밭에 뿌려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땅이 4개인 거예요.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밭에, 더러는 좋은 밭에. 제가 아까랑 조금 다른 표현을 썼는데요. 앞에 뭐를 붙였죠? 더러는.
보통은 씨를 뿌리려면 농사 지어 보셔서 알겠지만 좋은 밭에 뿌리는 게 맞아요. 좋은 밭으로 가지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밭에 뿌리기 위해서 가다가 조금씩 흘러서 가시밭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이런 내용이 많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용이 어때요? 균등해요. 덜어는 좋은 밭에 뿌리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좋은 밭에 뿌리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보니까 이 말씀이 던졌는데 덜어는 좋은 밭에, 덜어는 돌밭에, 덜어는 가시밭에,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즉 이렇습니다. 좋은 밭에 뿌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충격받으셨죠? 좋은 밭에 뿌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열매를 맺는 땅이 좋은 땅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좋은 밭에 뿌려서 좋은 밭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땅이 좋은 땅인 거죠. 이런 표현이 좀 더 이해가 되실까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이런 표현처럼 좋은 밭이어서 뿌린 게 아니라 뿌려서 열매를 맺으니까 좋은 밭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땅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땅이, 어떤 마음밭이 열매 맺기에 좋은 밭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무도 못 들었죠.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이게 참 은혜예요. 보니까 아는 것이고 깨달으니까 아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전까지는 제자들도 몰랐어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도 몰랐고요. 특히 14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구약시대에서부터 선지자와 의인들도 이 천국에 대한 내용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천국에 있는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지고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너희는 누구죠? 제자들이고요. 그들은 누굴까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을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제가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새벽 설교로 말씀드렸죠? 이사야 6장 10절에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이사야 6장 10절이 아니고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귀에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지난주 금요일 새벽 예배 때 말씀이었어요. 본문이었어요. 깨닫고 돌아올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그런 얘기 하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런 얘기입니다. 안 가. 왜요? 교회 다니면 술 마시면 안 되잖아. 교회 다니면 뭐 나쁜 일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 돌아올까봐 말씀이 허락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허락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제자들. 그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말씀이 허락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이 천국의 비밀이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하지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는 다 있죠. 귀는 다 있죠. 근데 이 말씀의 표현은 단순히 육신의 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귀를 뜻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듣는 말씀들도 우리가 영이 깨어서 듣지 못하면, 매일매일 듣는 말씀도 우리가 살아서 듣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시는 겁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앉아있다가 찬양 부르고 예배드리고 오늘 하루 끝냈다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 뭐 해야 돼요? 우리 영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이 깨어서 일어나는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의 영이 깨어서 이 말씀이 천국의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이 깨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조만간 이 말씀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가지 비유에 좀 들어가서 집중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제일 먼저 나오는 비유는요, 길가입니다. 그리고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밭의 이미지만 생각합니다. 길가밭 하면 길 위에 밭이 있고, 그리고 돌밭 하면 밭 위에 돌만 있고, 가시밭 하면 이제 밭 위에 막가지가 있고, 이런 것만 좀 생각하시는데 이 이미지에만 너무 집착하시다 보면 다른 것들 놓칠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밭이 아니라 맨 앞에 나오는 단어예요. 맨 앞에 19절 맨 앞에 뭐라고 나오죠? 첫 번째 단어 아무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요, 씨를요 어떤 특정한 데다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덜어는 말씀하셨듯이 이 아무나가 중요해요. 아무나. 말씀은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고 한다면 이 씨앗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가지는 의미는요, 당시에 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권력계층만 들을 수 있는 특정한 말씀이 아니라 가난한 자, 부자, 건강한 자, 약한 자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진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은요, 이 땅에서의 내 지위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들었을 때 그 듣고 깨닫는 사람만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엄청 많죠. 홍수시대예요. 홍수시대. 유튜브만 들어가도 수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은감교회를 유튜브를 만들고 말씀을 올리려고 하는데 아무리 검색해도 은감교회가 나오지 않아요. 다른 은감교회가 엄청 많더라고요. 좀 큰 교회 은감교회가 있어서 설교가 거기만 해도 300몇 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검색으로 말씀만 쳐도 마태복음만 쳐도 수많은 말씀들이 나와요. 그런데 말씀이 늘어나는 만큼 교회의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나요? 아니죠. 말씀이 늘어나는 만큼, 말씀이 좋아지는 풍성해지는 만큼, 홍수가 난 만큼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성도들이 홍수처럼 불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이제부터 눈치 안 보고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씨앗은 복음인데요, 전하는 자가 사건이에요. 가짜 씨앗에 섞습니다. 가짜 씨앗. 헌금 많이 하면 1등, 봉사 많이 하면 1등,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물질의 복은 최고.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 잘 되는 게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기도를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영적인 척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나 살살 보는 목회자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사뿐 목자입니다. 두 번째, 그런 씨앗 자체가 병들고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선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잘못된 밭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과 적당히 타협합니다.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교회 다니고 기도는 밥 먹을 때 말고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교회 다닙니다. 종교를 아니다가 기독교 당당하게 쓰죠. 이런 말씀의 홍수가 일어나는데, 홍수는 일어나는데 영혼들이 홍수처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아무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천국의 복음이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오히려 그 안에 섞인 가라지들로 인해서 보기에는 풍성하지만 영혼은 말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은강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멘.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간절한 심령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눈 감고 기도하실 때요, 말씀이 생각이 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주님, 기도의 제목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주님 불러도 내 마음에 주님에 대한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간절해져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올 때도 잠깐이지만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불렀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요, 성령님 불렀을 때 성령님의 감동이 없으면요, 피가 납니다. 앞에서 전하는 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천국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천국의 복음이 심겨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나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지만 아무나에게 들어가지 않는 말씀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은광교회는요, 아무나에게 선포되어지는 복음이지만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천국이 허락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천국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복음의 선구자들이 우리 은강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각각 밭의 이미지를 좀 빼면요, 뭐 길가, 좋은 밭, 뭐 가시밭, 돌밭 이런 거 이미지를 좀 떼고 나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밭의 이미지를 좀 설명해 주신 내용들이 좀 있어요. 오히려 이거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요, 제가 밭의 이미지를 좀 빼고 말씀을 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밭은 길가밭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제가 읽었으니까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19절에 보면요, 천국 말씀을 듣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뿌려진 것을 빼야 된다. 천국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 깨닫지 못할 때는, 이 때는에 주목하셔야 돼요. 때는. 깨닫지 못할 때는이라는 건 뭐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악한 마귀가 와서 그것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심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사단이 말씀을 빼앗고 가져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럼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되셔야 돼요. 오늘 목사님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구나.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적용해야겠다. 말씀을 좀 생각해보자. 어떤 말씀 전하셨지? 하나하나 돌이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시라도 이 말씀을 들은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뭐 성사하고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 천국 이야기 들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시면서 같이 대화하시면서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했는데 깨달을 시간이 없습니다. 끝나자마자 돌아가시면서 저녁 뭐 먹냐? 점심 뭐 먹냐? 비가 오네? 나 자꾸 비가 오고 난리야. 이러면서 돌아가십니다. 그 집에 들어가시면 어떻죠? 원수가 있습니다. 집에 가면 원수가 있죠. 한두 명씩 꼭 있잖아요. 그 원수가 있어서 원수가 다투고 또 밥 먹고 TV 보고 저녁에 보면 막 그 예능 TV 보다 보면 잘 때쯤에 오늘 주일이었구나가 생각이 납니다. 주일이었구나 생각이 나서 오늘 들은 말씀 뭐였지? 생각해보면 네 가지는 생각이 나는데 이게 네 가지가 땅의 비유인지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잠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을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혹여라도 이런 마음 가지신 분들 말씀을 들을 때는요 좋은데 이 깨달을 시간이 없어서 너무 정신없고 분주해서 사람들이 막 다니니까 길가가 얼마나 분주합니까? 그 분주한 길가에서 말씀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지켜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길가밭을 좋은 밭으로 바꾸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말씀을 잘 상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기도하지 마시고 좀 길게 기도하세요. 잠깐 눈 감고 탁 뜨지 마시고 말씀을 잘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고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제 했던 방법인데 공부를 하면요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쓰는 것도 중요한데 들은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입으로 나눠야 돼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뭐 하냐면요 가르치는 걸 잘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르친 것을 알려주면서 자기가 스스로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을 때요, 그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나누시는 거예요. 동시에 잘 모르시겠으면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제가 계속 올리잖아요. 괜히 올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새벽 예배 한 번 보라고 올리는 게 아니라 듣다가 듣고 다음에 잘 모르겠으면 또 들으시는 거예요. 아침에 듣고 기억이 안 나신다면 점심에 또 들으시는 거예요. 점심에 듣고 또 기억이 안 나신다면 저녁에 들으시는 거예요. 자기님에 들으시고 하루에 3번만 4번만 들으셔도요, 말씀이 완전히 우리 안에 심겨집니다. 빼앗길 틈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설교들을 듣습니다. 또 여러 강해들을 봅니다. 근데 보고 들으면서 제가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게 그냥 들으면 잘 안 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뉘앙스와 말과 막 전하는 방법들을 다 듣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은요, 항상 이렇게 약간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이런 이미지도 좀 따라하면서 혼자서 집에서 어떻게든지 이걸 가지고 있으려고 하거든요. 말씀을 길가에서 빼앗기지 않고 좋은 밭으로 가져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밭은 돌밭이에요. 돌밭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듣고 즉시 깨닫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유. 아멘. 듣고 즉시 깨닫는다. 그러나 말씀으로 인한 환란과 박해가 시작되면 넘어진다. 어제 특이하죠. 듣고 깨닫습니다. 근데 환란이 뭐 세상에서 오는 환란이 아니라 말씀으로 오는 환란. 이것은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오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자.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자.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꼭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을 들어요. 원수도 사랑해라. 그리고 또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고 선대하라. 그랬는데 집에 가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회사 가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다니면 밥을 주냐 뭘 주냐 하면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사랑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을 자꾸 미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원수를 더 미워하고 있고, 내 소유를 내어주라고 했는데 내 소유를 내어주기를 아까워하고 있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대하라고 하는데 악은 더 강한 악으로, 이해는 이로 갚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한 사람들은 이 땅에 미련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돌은요, 내 단단한 자아를 의미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자아와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단단한 자아가 부서지면 상대방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내 단단한 자아가 부서지면 좋은 밭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갈아엎는 겁니다. 돌을 갈아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면의 돌을 갈아엎는 것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배 전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 시간이 별로 부족해요. 예배 전에 그러니까 예배 전에, 그러니까 저는 예배 전이라는 것은 이제 오시잖아요. 오셔서부터 1시간이 됐든 30분이 됐든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기도하시고, 제가 나중에 김진성 씨님하고 좀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좀 바꾸려고 하는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우리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부서져서 좋은 밭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한 번에 갈아엎어서 되면 이 돌들은 작은 돌이에요.
근데 절대 안 바뀌는 큰 돌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절대 내면에 안 바뀌는 내 자아, 내 고집. 저도 있습니다. 저도 평생 노력해서 어쩌다가 한 번씩 지금 가끔씩 큰 돌이 있는데 가끔씩 나옵니다. 아주 뭐 1년에 한 번 이렇게 나오는 돌들이 있어요. 혈기 같은. 제가 혈기가 없는 것 같은 혈기가 있습니다. 젊어서 그런 게 아니고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가끔 나옵니다. 성도님한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엄청 혈기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갈아엎는 거예요. 갈아엎어서 천국을 제 안에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누구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하면서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답답하실 때마다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큰데 제가 지금 엄청 참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막 비 오니까 또 막 크게 소리 지르면 또 막 저기 멀리 퍼져나갈 것 같아가지고 적당히 하고 있는데 답답한 마음들이 돌들이 있을 때는요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이것을 깨뜨리셔야 돼요. 내가 깨는 게 아닙니다. 누가 깨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가시밭이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아멘. 말씀은 들으나 똑같죠? 말씀은 들으나 이번에 좀 달라요.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게 아니라 말씀은 들었는데 말씀이 흡수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힌다. 이런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심근경색 같은 거예요. 혈관 질환 같은 거예요. 혈관 질환. 생명이 흐르려면 혈관이 깨끗해야 되죠. 그죠? 근데 더러운 것이 지방이 끼고 기름이 끼기 시작하면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죠. 그런 말씀 표현인 것입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염려가 있습니까? 말씀은 들었지만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괜찮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막 꽉 막히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적당한 근심과 염려는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막혀버립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한국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가시밭과 같은 모습이 대부분이에요. 처음에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처음에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했습니까? 그런데 점점 막히는 거예요. 무엇에 막힙니까? 물질에 막히죠. 무엇에 막힙니까? 재물에 대한 염려에 막히죠. 성공에 대한 권력에 대한 막히죠.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정치를 선동하기 시작하고 목사들이 세상의 물질을 좋아하기 시작하고 좋은 차 타기를 좋아하고 좋은 집 살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목회자 밑에서 나오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깨끗한 성도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다 죽습니다. 예전에 저희 형이 저보다 덩치가 더 좋았었어요. 안 믿기시겠지만 저희 형이 저보다 더 큰 덩치를 가지고 있었고 저는 반대로 홀쭉이었어요. 저는 홀쭉이었고 형이 뚱뚱이었는데 근데 이 형이 이제 심혈관 질환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갑자기 막 어지럽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린다고 해서 헬기를 타고 급하게 이종 당할 정도로 그 큰 위기를 한번 겪은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심혈관 질환이었어요. 근데 피에 지방이 많이 껴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막 엄청 올라가 있고 그래서 처방을 받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무슨 처방 받았을까요? 뭐 대단한 처방 받았을까요? 아니요. 고기 먹지 말아라 했어요. 고기 먹지 말아라. 채식을 하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 가시밭,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에 대한 처방은요. 간단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서 들어가지 않으니까 문제는요. 그러다가 생명이 막히면 우리의 영이 죽는다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채식이 이렇게 채식만 했을 때 피가 맑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요
물질과 그 욕심들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사단을 물리치신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보다 더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삽니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면 말씀이 막힌 것들을 뚫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고기를 먹어서 피에 기름이 꼈지만 채식을 하면 점점 그 맑은 피가 그 더러운 것들을 뚫어내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껴있는 더러운 세상의 욕심과 더러운 것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들으면 세상의 유혹과 욕심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정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시죠? 찔리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피곤하신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찔리고, 말씀을 들으면 힘들고, 말씀을 들으면 아프시잖아요. 그게 뭐죠? 우리 영혼이 찔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찔림으로 인해서 영혼이 맑아지는 것이죠. 제 주변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집에서도 새벽 예배 준비해야 되니까 웬만하면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주일 예배 생각해야 되니까 말씀을 돌아보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봐야 되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목회자에게는 욕심이,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과 이런 것들이 들어올 기회가 많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뚫고서도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목회자 같지가 않으니까 어렵잖아요. 그래도 말씀을 계속해서 신경 놓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영혼이 맑아집니다. 화장실에도 말씀을 붙여놓으시고, 차에도 말씀을 틀어놓으시고, 직장에도 말씀을 붙여놓으시고, 어디 가든지 집에도 말씀을 다 붙여놓으세요. 저는 아직도 제가 어렸을 때 제 손으로 썼던 말씀이 아직도 머릿속에 선명히 남아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이 말씀이 제가 7살 때인가 8살 때 써봤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 하나가 아직도 제 안에 있어서 저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도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시밭이 좋은 밭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요,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좋은 밭. 좋은 밭은요, 처음부터 읽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가밭이 돌밭 되는 것이고요, 길가밭이 좋은 밭 되는 것이고, 돌밭이 좋은 밭 되는 것이고, 가시밭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무나에 대한 말씀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이 계속 뿌려지는데, 너희들이 좋은 밭이 되려면 가시밭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야 되고, 돌밭에 있는 돌들을 제거해야 되고, 길가밭에 있는 문제들을 제거해야 너희는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뿌려지는 것은 평등한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복음을 듣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느냐 생기지 않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어떠십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문제가 보이십니까? 그러면 내가 천국을 향해 걸어가야겠는데, 천국을 향해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길가밭이어서 힘들고, 돌밭이어서 내 자아가 너무 강하고, 가시밭이어서 내 안에 물질과 재물의 욕심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밭을 만들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16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선지자들도 깨닫지 못했고, 심지어 이사야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도, 또 의인들도, 수많은 의인들도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바다에서 그물질이나 하던 무식쟁이 어부들이 깨달았어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 말씀을 듣고 누리고 예수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제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죠. 오늘도 우리도 이런 천국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길가도 돌짝밭도 가시밭도 다 좋은 밭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좀 생기십니까?
그러세요? 기쁘세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좀 생기세요? 네. 그럼 이제 다 나가다가 이제 천국 가면 되게 행복한 거죠.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실 오늘 말씀은요,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진짜 진의는 이 다음에 나와요. 무엇이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 13장은 천국에 대한 장이라고. 그런데 천국에 대한 장이지만 오늘 말씀은 천국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죠. 이 네 가지 땅에 통한 궁극적인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메시지는 따로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거 길지 않습니다. 금방 끝날 거니까 자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따라 보시겠습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아무나 천국에 대한 복음을 들을 수 있지만 아무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영적인 귀가 열린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그렇다면 이것이 의식적인 것이 아니어야 돼요. 눈을 감고 깊이 기도하면서 주여, 지금 우리 안에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에게 물어봤어요. 주님, 제가 오늘 천국 갈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제가 기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사라진다고 해도 제가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까? 저희 이모부가 계신데 돌아가셨어요. 네네. 막내 이모부신데 목사님이셨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암에 걸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암에 걸리셨는데 한 달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확진된 지 한 달 만에 돌아가셨는데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분이었어요. 이분이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수술하면 17%의 확률로 살 수 있다. 보통 17%의 확률이면 그래도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살려주심을 바라면서 수술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수술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수술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제가 들은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이모가 혼자 계신 것도 아니고 이모도 있고 딸도 둘이나 있거든요. 저 같으면 살려고 수술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한참을 기도하시더니 나중에 들려온 소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니까 17%의 확률을 살게 하실 거면 살려주시면 살고 아니면 천국에 가도 나는 좋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셨냐면 딱 40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딱 40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수술 안 받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게 원래 이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걸리셨던 그 암이 굉장히 아픈 암이에요. 엄청 고통이 심한 암인데 정말 신기하게 이모는 한 번도 아프신 적이 없으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안 아프셨어요. 그냥 기력이 조금씩 쇠하셔서 그냥 눈 감으셨는데 되게 평안하게 돌아가셨어요. 저는 천국의 소망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무나에게 허락되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 두 번째입니다. 따라 보시겠습니다. 날마다 마음밭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네. 아무리 좋은 옥토밭도요, 가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잡초가 나고 돌이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밭이었으니까 잡초들이 더 살기 좋은 환경이 되잖아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밭을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가꾸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밭이 좋아져 있기 때문에 악한 귀신이 한 길로 나갔다가 한 길로 들어왔다가 잠깐 헷갈리네. 7길로 들어왔다가 아무튼 한 길로 나갔다가 7마리 귀신이 들어오죠. 그런 것처럼 더 악한 귀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마음밭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저는 새벽 예배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슬슬 강조하기 시작할 건데요. 왜 중요하냐면 새벽에 기도 안 하면요, 하루 종일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밭을 가꾸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는 새벽에 기도하면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하루는요 분명히 다릅니다. 한번 살아보세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하루는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저녁에 자기 전에 천국의 소망 가지고 주무시면요, 그것도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루의 시작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환난과 문제와 역경이 와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더를 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좋은 마침, 더 크게 이야기 해보시겠습니다. 좋은 마침, 천국을 이루기 위한 기초이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좋은 밭은 천국을 이루기 위한 기초예요. 좋은 밭 자체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좋다고 해서 천국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밭은 천국을 이루기 위한 기초예요. 이 13장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의 복음의 장인데, 네 가지 땅, 앞에 있는 네 가지 땅의 비유를 제외하고 있는 전부 다 천국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다 가져놓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천국은 이렇게 해서 나와요. 밭에 감추인 부와 같으니.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은 하면서 계속 천국을 소개하시지만 이 좋은 밭만큼은요 다르게 표현하지 않으세요. 왜 여기를 밭을 천국이라고 표현하지 않을까요? 바로 우리 밭 자체는 천국이 아니지만 이 밭에서 맺히는 열매가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에 우리는 되게 쉽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되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의 영이 깨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루에는 몇 번씩 이 좋은 밭에 가시가 돋고 하루에는 몇 번씩 이 좋은 밭에 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이 좋은 밭을 가꿔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을 이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 중요합니다. 좋은 밭을 만들면 그 안에 무엇을 심든지 열매는 천국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천국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천국을 갈망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은 좀 시간이 좀 많이 나서 찬양하지 않고요, 같이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한 가지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정말 천국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좀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돌아보셨을 때 내 마음에 천국에 가야긴 가야겠는데 걸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도 있을 것이고, 길가밭처럼 말씀이 심겨져 있지 않은 것들도 있을 것이고, 돌밭처럼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밭이지만 그 좋은 밭에 말씀을 심어내지 못하면 그 또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천국을 바라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세상의 욕심이 있어서
주여 하나님, 아무나 드릴 수 있는 복음이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기에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 내가 듣기에 재밌는 말씀, 내가 듣기에 웃을 수 있는 말씀, 그것들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당장 이 땅을 떠나도 천국을 갈 수 없는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의 심령에 박히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어서 더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가깝기에 선지자들도 누리지 못하였던 천국의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마음에 심기우고 또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천국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밭에 심고 또한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기에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시비에 흘러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이 장난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한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좋은 밭이 되어 천국의 열매를 맺는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